우리는 지금까지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보아느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공명심이 강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고 출세욕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의 모친이 있습니다. 모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니까 동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집안의 배경 속에서 요한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 배경을 갖고 있었겠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요한의 그 구체적인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강하다 보니까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어떡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요한을 네 잘했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만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넓게 내다보셨는데 요한은 상대적으로 이해의 폭이 매우 좁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인간관계,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은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원칙을 내세우기 전에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을 배경에 깔고 있는지를 반드시 한 번쯤은 챙겨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한 사람이 없고 그래야 시험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원칙만 내세우게 되면은 실족합니다. 그 원칙이 사람을 배제하는 원칙인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위한 원칙인지 그걸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원칙을 가지고 품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원칙을 내세워서 사람을 내치려고 지금 우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대개 지금도 원칙주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이익,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배제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어떤 칼이나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품을 줄 알아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보주의자도 품고 보수주의자도 품는 게 교회예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이게 용납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이게 또 용납이 안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왜일까요?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면 좋을까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근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비전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이루어갈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 논리나 자기 이념이나 자기 신앙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를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탁 돌아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사람, 포항 사람이 안 되니까 대구 사람을 붙여주고 영주 사람을 붙여주고 서울 사람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일이니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의 일로 보는 거예요. 목사가 내 뜻을 세우고 내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를 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저 일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 돼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뺏겨요? 그 은혜를 뺏겨요? 그 은혜를 빼앗기고 그 복을 빼앗기고 나니까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자꾸 다른 데는 넘나 보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갈 생각이긴 하고. 아닙니다. 동력하시는 축복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 만큼,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요한에게 필요했기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품으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지도자는 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타인을 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편협한 사람으로 저들을 불을 내려서 썰어버리자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자는 거예요.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자가요, 박애주의자로 변하고요, 물질 만능주의자가요, 나누며 섬기는 자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사랑의 사도로 대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하고요,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당신이 빚으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만큼 주 안에서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변했을까? 요한의 변화된 모습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그는 철저한 제2인자의 삶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원래 극성스러운 어머니 밑에서요,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지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이후로 넘어가면은 무게 중심이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낱 그냥 동료로만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 안전뱅이를 고쳐줄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아무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건데 그는 곁에서 기도로 돕는 자가 아니었을까. 과거의 요한 같았으면은 형님 나도 좀 합시다. 형님 이제 당신이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마 서쳤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2인자로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그는 지켜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것이 요한복음서이고요, 소망을 담아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고, 사랑을 담아낸 내용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다듬어져서 영성이 깊은 사도로 변합니다. 정말로 균형 잡히고 뿌리 깊은 영성가로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돕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멋진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제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요한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수명을 다할 정도로 구신이 넘도록 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제2인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도우고 내가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장수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마음도 다치고 영혼도 다치고 정신도 다치는 거예요. 몸도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맞다. 건강의 비결이 그거구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제2인자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인생을 롱런하는 길이고 그게 장수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삼김시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삼김시대에서 삼김 쪽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영원한 2인자로 살았던 김종필 씨입니다. 그분은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겨우 80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치열하게 사지 마십시오. 당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되고 아쉽고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 사도 본받고 싶었고 부러웠습니다. 김상준 목사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져야 될 모습이 사랑이 많은 목사로 각인되었으면 좋겠는데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목사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각인되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돈 아까운 줄 알아요. 제 건강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쉬운 것은 정말로 사랑의 목사로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가대에 아멘 소리가 뭐 진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번에 제가 상처를 정말로 시험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야. 지켜봤다. 20년을 지켜봤다. 어쨌거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버지 모습 항상 엄하고 엄격하고 참 고마워요. 참 감사하고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어머니, 내가 목회 끝날 때까지만 살아 계십시오. 어떤 힘든 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울 적도 있어요. 지금 입안이 흐르는데 그래도 저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몰랐어. 그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저는 요한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서 요한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은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말, 저 말, 이 말씀, 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한이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들어누워 있었다. 기가 막히는 장면 아닙니까? 실제 말로, 우리 어머니 말로 빌린다면 홀로 잤어요. 홀로 잤어요. 금방지게 어디 예수님의 스승의 무릎에 더 기대고 들어누워가지고 말대꾸 하고 주여 냅니까? 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놈이라.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큰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우리 안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저는 예수 믿는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사랑이 받은 사람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랑을 고백한 적도 없고 받지도 않고. 왜? 내 인생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이겨내었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막 난동을 좀 부리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렸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가 요한입니다. 대제사장 뜰에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멀찍이 따르다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부인하고 또 말 한마디에 저주까지 하면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요한은 끝까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악의와 독수를 퍼붓는 그 와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십자가의 곁에 있으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연 가운데서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 지르서 한 소리는 다른 제자들이 전해 듣고 기록을 했지만 요한만이 들을 수 있었던 소리, 십자가의 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들어보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너 어머니니라. 이제부터 너가 돌봐라. 그러면 이제 기진맥진한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고 돌아가시면서 외마디 외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들을 수 있었기에 요한 복음서에만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말라셨는지 다 이루었는지 반만 이루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열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니까 두려움까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아주 오래전에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 곡의 80%는 표현해낼 수 있대요. 제가 그분이 악보를 그 많은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막 치기를 어떻게 치느냐, 어떻게 막 하느냐 하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습하면 그 곡의 80%는 표현낼 수 있지만은 그 음악의 완성도는 나머지 20%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곡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랑하고 그 작곡자의 그 내용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기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때 완성이 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의 삶에도 이 사랑의 혼을 좀 불어넣어줘야 완성이 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거든요. 맞아. 사랑을 불어넣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못 부르는 건데. 제가 참 사랑이 제게 온전히 들어오면 어떻게 변했을까? 첫째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혀 동요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품어내고 담아내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종이 되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좋은 발명품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사랑이 담겨지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음식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에게 이 사랑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거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내놓더라. 그래서 문제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오직 사랑만이 내 삶이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요한 1, 2, 3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에 요한 1, 2, 3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이가 그렇게 불같은 요한이가 이런 멋진 사람으로 변했구나. 편협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공경심이 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2인자의 섬기는 삶으로 만족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요한과 같이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좀 멋진 목사로, 멋진 장로로, 멋진 권사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편협하고 공명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한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조연자로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이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